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매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또 내 자신이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참 나는 복도 없어, 지질이 복도 없다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마냥 행복한 것 같고 불행한 사람은 마냥 불행한 그늘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두 인간상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 또 우리는 흔히 복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는 오래 사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권력이나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참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은 참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것이 진짜 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내 자식들도 다 내 곁을 떠났는데 나만 혼자 오래 살아있다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또 돈 많이 벌어서 귀하게 산다고 그게 복일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일까요? 화무시비롱이라 그랬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말입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말로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복일까요? 또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많이 낳았다고 해서 그게 복일까요? 물론 그 자녀들이 다 효자고 효녀고 다 잘 돼 있다 그러면 정말 부모한테는 정말 큰 복이겠죠.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고 정말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복을 우리는 세상적인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누리기보다는 더 진지하고 근본적인 그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말의 원어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관원을 비롯하여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그 부자도 정말 돈도 많고 세상에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살아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나니까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12씩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야곱에겐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좋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없다면 내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공허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에 여죄를 추궁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먼저 궁리하고 꾀를 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데, 또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궁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꾀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욕심이 바로 꾀입니다. 욕심은 악인의 꾀입니다. 욕심은 사탄의 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킬 그런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은 하와를 꾀어서 하와를 멸망시켰습니다. 아담도 멸망시켰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그 악인의 꾀는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이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란 드러낸 죄를 지은 사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진 죄를 지은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는,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해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것이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히랍에서는 교만이라고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 욕심이 가장 큰 죄라고 보았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임금님께 불충하는 것, 이런 것을 가장 큰 죄로 보았습니다. 현대에선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을 가장 큰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은총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어떤 모임이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저 사람을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서로가 아는 사람인데 그런 만남의 장소 가면은 눈길도 주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정말로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저 사람과 악수도 하고 정말 친근하게 교제도 하고 싶은데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무시당한 것 같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멋대로 죄를 짓습니다. 멋대로 말을 합니다. 도저히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한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자, 이런 사람들도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우주 만물을 치밀하게 만드셨을까 하며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치밀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때는 부인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신은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니체도 결국은 그도 죽을 때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말로 그 유언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크롬웰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시간만 나면 틈틈이 성경을 읽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터에서 적군이 쏜 총알이 자신의 가슴을 관통하는 그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충격에 기절한 그는 한참 후에 깨어나서 보니 자기 왼쪽 가슴 속에 있는 그 성경책이 총알이 박혀 있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크로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생명을 구했고 또 내 영혼까지도 구했다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초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금년에는 좀 더 주님과 함께 주님께 다가가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조금 바빠지면 사회적으로 좀 분주해지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으나 뒤를 돌아다 보면 잘 돼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